저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중심으로 방언과 예언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방언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참 성령의 신비로운 체험입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이건 말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반면에 예언하는 것은 하나님께 듣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말도 드려야 되겠지만 듣기도 해야 되겠죠. 또 듣기도 해야 되지만 말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고 예언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하고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 신앙 성장에 굉장히 유익을 주는 은사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게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 본문은 고린도전서 14장을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그래도 로마서 8장 26절, 27절과 연관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해석해 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4장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고 설교를 들으실 때는 고린도전서 14장을 얼른 빨리 펼치시고 설교를 들으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설교를 듣고 나면 다시 로마서 8장으로 갈 테니까 또 거기 갈 준비를 또 해야 되겠습니다. 왔다 갔다 오늘 할 거예요. 비 오는 날 바빠. 예. 로마도 갔다가 고린도도 갔다가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자, 방언이라든가 예언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개인적인 체험인데 절대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앞서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보다 높이지 마라, 이거를 여러분 이제 서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당하신 말씀이죠.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요, 말씀을 듣고 또 살면 좋긴 하는데 또 삶 속의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방언에 대한 기대, 또 예언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방언이나 예언을 많이 목사님들이 좀 닫아놓고 금지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방언하고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첫째는 굉장한 성숙도가 필요해요. 성숙. 그 다음에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눈치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눈치가 없어요. 다시 말하자면 지혜가 없어요. 분위기 파악을 못해, 상황 파악을 못해요. 이런 사람들이 자꾸 예언을 하고 방언하니까 자꾸 질서가 어지러워지고 그 다음에 지혜를 붙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는 고린도전서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방언은 너의 덕을 위해서 해라. 그 다음에 예언은 다른 사람의 덕을 위해서 해라.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하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여러분 덕이라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뭐 덕이라는 것은 겸손, 또 예절 바르게, 또 질서 있게, 또 사랑 있게, 또 위로 있게, 또 남에게 도움이 되게,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유익한 요소들 하나로 딱 함축한 분이 뭐라고요? 뭐? 덕이라 말해요. 그래서 덕 있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4장 29절,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해라.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해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은 예언한 자들의 제재를 받느니라. 예언을 하는 일에 대해서 부작용이 있으니까 이 부작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이죠. 그래서 먼저 분별하고 검증을 받아라. 서로 이게 정말 하나님께 온 게 맞아? 이렇게 검증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무질서 하지 말고 질서를 지켜라. 어떻게 해요? 이 질서를 지키라는 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서라는 것은 굉장히 예절 바르고 겸손하고 또 하나님 보기에 물론 합당해야 되지만 사람들 보기에도 좋아야 된다는 말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언도 하고 예언을 하되 인간의 감정이 느낀 것이 다 아닌 그다음 하나님의 감동이 여기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적인 요소에는 이성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신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를 좀 다 갖춘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너무 이성적인 사람들이 있죠. 머리만 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이런 거에 대해서 설교를 했나 여러 가지 이제 설교도 들어보고 좀 자료를 검색해 봤는데, 근데 그런 게 있더라고. 예언을 그렇게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왜 그럴까? 워낙 예언하는 분들이요, 참 진상짓을 많이 떨어서 그래요. 좀 말이 좀 그런가요? 진상이 뭔지는 알죠?
교회 너무 힘들게 하고 목회자들 힘들게 하니까 그냥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거 보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그래요. 제가 예언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 예언을 반대하는 거예요, 아니는 거예요? 실제로는 반대 겁나게 하고 있구만. 성경이래. 근데 제가 이제 그 교회 좀 알거든요. 분위기 보고 아는데 그 교회는 예언하는 사람 없어요. 예언했다가는 아마 출교당할지도 몰라요. 제가 그래서 뭐냐면 이론은 있는데 이게 없어요. 신비적인 요소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요 사실은 굉장히 신비로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천국 가는 자체가 신비로운 일이고요. 아니 하나님이 뭐 살아서 말씀하시는 게 없으면 또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비적인 요소를 줄이지는 마시라고요. 그래서 이제 방언을 하는 사람은요 방언으로도 기도하다가 또 깨달았으면 한국말로도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말로 기도한다는 것은 좀 이성적인 거고요. 그래서 좀 이성적인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우리 기쁨의 교회 17년을 이렇게 지켜보다 보니까 다 똑같아요. 여기 뭐 인천교회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여러분들은 정말 방언 기도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한국말 기도하면 정말 못하십니다. 정말 우리 교회 그 한국말로 기도하는 걸 보면은 제가 진짜 많이 가르쳐야 됐다는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좀 한국말 기도를 못하는가요? 옛날엔 저도 그랬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 가지는 깨달아야 될 거 있는데요. 이성적인 것이 좀 발달하기는 해야 돼요. 이제 앞으로는 대표기도 할 때 틀려도 써오지 말고 그냥 하세요. 올라와서 되는 대로 하시라고요. 아멘. 틀리면 어때? 그리고 여러분 목사님, 여러분 담임 목사님 설교하는 걸 보라고요. 왜? 삼천포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이게 있어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느낀 게 여러분 물론 저도 원고 잘 적어와서 말 한마디도 안 틀리게 읽으면 좋지. 다 주무셔서 그렇지. 읽으면 자는 거예요. 국어책 들으러 온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삼천포로 가더라도 제가 다시 찾아오는데 그런 거 인간의 말을 잘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난 진짜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여기 섰거든요. 여기 앉아서도 그랬거든요. 예수님 뒤만 쫓아가요. 방금도 말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오면 여러분들 난 알아요. 여러분들 무시해서가 아니라 오는 분들이 뭐 설교 다 기억하고 뭐 변화돼서 뭐 산신령 돼가지고 지금 뭐 세계 선교라다니나 아니에요. 대부분 설교하면 콩나물시루에 물 빠지듯이 다 빠지는 거 알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삼천포로 빠질지라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한마디 역사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하시라 이 말이에요. 아셨죠? 그리고 방언으로 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한국말 기도 좀 열심히 하자고. 어떤 데 보면 방언만 계속 앉아있는데 자기가 무슨 기도하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방언 있는 사람은 통역 있기를 구하고 통역 있는 사람은 듣는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 예언 기도요. 방언은 말하는 기도, 예언은 듣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도 하고 잘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예언은 유익한 은사인데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분별력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분별력이 있으려면 상당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장하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이성적, 신비적 체험 다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이 순복음 교단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오순절 교단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순절 교단의 시작 1901년 1월 1일 미국의 베델 성서신학교라는 데서 찰스 팜 학장 목사님께서 학생들을 모아놓고 사도행전 연구를 했습니다. 자, 학생들 숙제를 내줄게요. 성령 받은 증거가 뭔지 집에 가서 연구해가지고 각자 나와서 발표를 하세요. 자, 근데 발표를 하는데 첫 번째 학생도, 성령 받은 증거에 대해서 사도행전을 보니 방언인 것 같습니다. 다른 학생, 저도 방언인 것 같은데요? 저도. 놀랍게도요, 여러분, 거기 모이는 학생들은 굉장히 순수한 사람들이요. 젊은이들이었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성경을 본 사람들이 보니 너도 나도 성령 받은 증거가 방언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학장님이 그 순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진실이라면 우리도 방언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학생들이 일제히 동의 그리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오즈만이라는 여학생이 최초로 방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1900년대만 해도요 방언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미국이 잘 살지만은
잘 산다고 좀 뻐기고도 있지만은, 그러나 1900년도 미국은 그렇게 또 잘 사는 환경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이제 당시 뭐 흑인들 뭐 인권운동하고 또 가난한 그런 시절이었고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오즈만이라는 학생이 방언을 막 말하자, 그러자 다른 학생들이 오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근데 전부 다 방언을 말하게 된 거예요. 이게 순복음 교단이 태동하게 된 시작입니다. 자, 그 학생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네, 계속 방언을 말하는 학생들이 되지 않겠어요? 그 후로 5년 후에 1906년 4월에 로스앤젤레스 아주사 거리에서 흑인 목사님 시모어 목사님이 설교하던 중 갑자기 성령이 임했습니다. 흑인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대체로 여러분 교인들이 누구였겠어요? 백인들이 와서 설교 들었겠나? 여러분 동남아나 필리핀 교회 가서 여러분 설교 들으러 갈래요? 여러분 안 갈 거예요 아마. 우리보다 좀 생활 수준이 떨어지니까 안 갈 거래요. 하여튼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올 거예요. 우리는 많이 모시고 있는데, 근데 여기를 보면은 척박한 환경, 어려운 데 사는 사람들 보면 어때요? 더 성령으로 뜨겁잖아요. 우리 태교교회 가서 태국교회 가서 예배 드리니까 어때요? 역경이 많으니까 더 뜨겁게 예배 드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태국의 실상에 제가 태국 선교 가면은 그렇게 뜨겁게 예배 안 드려요. 늘어져. 완전히 편해가지고. 그냥 게을러도 살으니까. 근데 여기 한국 오면은 막 살벌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 느려 터지던 사람이, 아니, 뭐, 남방국 저기서 바나나만 따먹고 편하게 살아도 되는 나라에서 갑자기 한국 오니까 시끄럽고 막 굉장히 어렵잖아요. 치열하게 사는데 우리 가서 여러분, 그 형제자매들의 뜨거운 예배 느껴보셨죠? 그렇듯이 이 흑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뜨겁겠냐고. 그래서 1906년 이 4월에 아주사 거리에서 흑인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집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막 성령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막 전국에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은혜 받겠다고 모였어요. 그래서 그 아주사 거리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배당 마루가 완전히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앉았나. 그래서 그 당시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는 아주사 집회는 지진과 같았다. 엄청났다는 거죠. 이때 성령 받은 사람들이 또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불길같이 퍼졌는데 유럽으로 가고 아시아로 가고 또 중요한 것은 아시아로 왔다라는 사실, 그리고 순복음교회가 그때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체험하게 되면 되게 방언을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1901년도니까 지금 몇 년입니까? 몇 년이 지난 거예요? 100년. 100년 지났어요. 100년밖에 안 지났어요. 기다릴만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100년 만에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30년 전만 해도 청년 신학생 때 그때 장로교회 가서 가끔 방언을 말하면 쫓겨났습니다. 쫓겨났어요. 그리고 갑자기 방언 받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쫓겨나서 순복음교회로 피신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로교 목사님도 힘들었대요. 항상 조용히 기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집사 두 사람이 순복음교회에서 방언을 받아가지고 계속 기관총 쏘고 그 다음에 수류탄은 좀 피우. 그러니까 쫓아내지. 그런데 요즘에는 장로교회에서도 이상하지 않고요. 정말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이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방언이 유익하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이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이 지금 늘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거나 이 모든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성경을 회복한 게 1517년입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마귀가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의 이 중요한 진리를 장악했어요. 비로소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성경을 회복하기까지 또 성경이 인쇄되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교되기까지 정말 참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1900년대에서는 이제는 성령이 막 회복되고 있는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 마지막 되는 시대는 급해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는 대로 여러분도 모두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하는 귀한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언에 대해서 성경에 말하기를 이것은 사람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다. 이거는 비밀로 말하는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인데 성령이 여러분들 오셔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네. 아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기도해 주신다네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느냐. 역시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누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오늘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하는 설교, 내가 하는 가끔 삼천포에 빠질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이 시간 역사해 주는 말씀을 주시길 바랍니다. 이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가 힘들잖아요. 하지만 진짜 성령께서 내 입을 통해서 방언으로 기도해 주시는 건데 이 방언으로 할 수 있는 이 기도를 해보면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깨달음도 주고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 내적인 고통들을 많이 치유해주는 하나님의 역사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방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방언을 말할 것이다. 아니 귀신을 쫓아내는 동시에 방언을 말한다는데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어보면 방언은 영적인 무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악한 영을 대적하는 영적인 무기가 됩니다. 그런데 귀신이 뭐예요? 귀신이 뭐 뿔 달린 귀신입니까? 뭐 입에다가 피 흘리면서 뭐 가끔 도마도 개척 같은 거 흘리면서 나타나서 공포를 주는 그런 영화에 나온 귀신이 아니라요. 귀신은 실제로 여러분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게 귀신이에요. 이유 없이 뜻모르 없이 그냥 슬픈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슬프대. 비 오면 비 와서 슬프면 더워서 슬프고 그러면 도대체 어떡하는 말이에요. 항상 비관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유 없이 찾아오는 분노. 도저히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컨트롤이 안 돼요. 이게 사실 마귀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선물인 방언의 선물을 주시면은 여러분 이런 마음에 있는 쓰레기가 싹 청소가 됩니다. 예, 귀신의 권세가 이렇게 막 묶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귀신이 내 마음을 누른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아느냐? 그거는 비정상적인 마음이 생길 때 슬퍼지고 괴로워지고 괘씸해지고 미워지고 상한 마음이 다가오고 이럴 리가 없는데 답답한 일인데 왜 그럴까? 이게 다 마귀가 누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 누르면요 사람이요 이제 이게 좋은 일이 있는데 좋은 일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로마서 26절, 27절 성령이 여러분들 대신해서 기도해 준다. 그리고 28절에는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상큼하게 치유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해봐요. 모든 일은 그거 좋은 일입니다. 해봐요. 그거 좋은 일입니다. 예, 이 정도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는 사람들은요. 예언을 어떻게 하라, 방언을 어떻게 하라, 내가 그걸 알려드리진 않겠는데 항상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초긍정의 자신감, 믿음 있는 사람 돼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목사님 상담할 게 있습니다. 뭔데요? 우리 마누라가 자꾸 교회만 갔다 오면 목사님 교회 갔다 오면 혀꼬부라는 소리 사고 가끔 성령춤이라고 춤도 추고 그건 다 좋은데 그거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신을 받아서 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사람이 비관적이에요? 내가 할 말이 있어야지. 왜 이렇게 비관적이니? 맨날 비관적이래요. 그래서 내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방언은요 자기 믿음 좋아지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믿음 없이 방언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예언을 하는데 예언하는 사람이 날마다 비관적이고 그냥 날마다 슬퍼요. 오늘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슬퍼. 태양이 뜨면 태양이 떨어서 우울해. 구름이 끄면 왜 구름이 껴서 절망적이고. 그럼 좋은 날이 뭐냐고.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거를요 안 믿는 남편이 느껴가지고 그래서 참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산은요 다 덕과 믿음을 위해서 주신 것이므로 여러분 충만한 믿음을 갖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서 우울을 몰아내고요. 특별히 마귀적이고 세상적인 거 몰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언 잘 분별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믿음 없고 사랑 없는 예언 소리나는 구리요 울리는 꽹가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여인이 사과를 팔고 있었대요. 그런데 사과가 안 팔리는 거예요. 왜 내 사과를 안 사가지? 처음에 이제 그 좌판을 깔아놓고 파는데 너무 슬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사갈까? 그러니까 한 시간 지나니까 너무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 사과가 맛이 없어서 안 사가는구나. 근데 이제 오후 5시쯤 되니까 더 슬퍼지는 거예요. 내일 주님의 날인데, 내일 안식일인데,
헌금 드릴 돈이 없어가지고 사과가 안 팔리는구나. 그런데 사람들이 왜 사과를 안 사간 줄 알아요? 그 여자 얼굴 때문에 안 사간 거예요. 얼굴 때문에. 얼굴이 찌그러지고 앉아 있으니까 사과가 맛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지나가던 하나님의 종이 지나가는데 그랬답니다. 오 선지자님, 주의 종님, 저의 간청을 들어주소서. 여인이요 뭡니까? 아니 내일 저는 주님의 날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과가 안 팔려서 지금 돈 한 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의 종이 지혜로운 사람이 딱 쳐다보니 얼굴은 이러고 있지, 눈물은 글썽이고 있지, 이러고 있으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사람이 병들으면 병들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랬답니다. 잠깐 그러면 여인 잠깐 비키시오. 그리고 거기서 힘차게 외쳤대요. 여기 정말 꿀같이 맛있는 사과가 여기 있습니다. 한 입 먹어보시고 사십시오. 사람들이 이제 막 모여서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사갔답니다. 그 여자가 팔던 사과는 진짜 맛있는 사과였던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면의 중요성을 굉장히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내면의 중요성. 여러분 그냥 계속 썩은 마음 갖고 염된 마음 갖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사가 좋다라고 추구하는데 결국 여러분 은사의 그 끝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알아요? 로마서 14장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할렐루야! 성령과 희락이 함께 해야지 그냥 막 비관적이어가지고 얼굴이 그러니까 이게 맛이 없었던 거예요. 맛이 없게 느껴졌던 거죠. 근데 진짜 그 여자가 팔던 여건 제가 이 책 제목이 제목이 뭐냐면 그 여자가 팔던 사과는 진짜 맛있는 사과였다. 근데 다만 그 여자만 비관적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인생 비관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계시지, 성령님 계시지. 아니 성경에 보니까 대신 기도해 주시겠다고 하시지. 그러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시지. 아니 생각해보면 비관적일 필요가 뭐가 있어. 아니 좋긴 뭐가 나빠? 뭐가 나쁘다고 여러분 자꾸 비관적이고 우울하고 그럽니까? 그거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는 사람들 바로 우리 교인들인데 여러분 항상 믿음, 소망, 사랑 충만하소서. 할렐루야. 삼천포도 두려워하지 마소서. 담대히 뭐 어떻습니까? 뭐 어때요? 방송도 안 나가는데 나는 방송 나가도 삼천포로 한 거 유튜브로 올려요. 참 들어보면서 어쩔 때는 참 미쳤구나 저런 얘기를 올렸구나. 그런데도 그런 날 전화 오더라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메일도 오고 상담으로 온다고 해가지고 선물도 받았어요. 선물로 받았어요. 뭐 아멘할 일은 아닌데요. 내가 좋으면 그만이지 왜 당신이 아멘하세요? 해보세요. 그거 좋은 일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믿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옛날 어느 임금님이요, 자기 사랑하는 신하를 하나 두고 있었는데 그 신하 이름이 별명이 그거 좋은 일입니다. 그 신하가 아주 밝고 내면이 밝은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항상 임금님 앞에 무슨 일하면 임금님 그거 좋은 일입니다. 습관적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너무 밝고 사람이 건강하니까 이제 임금님의 총애를 받은 거예요. 하루는 비가 오더래요. 이번 오늘날 같이 우중충하게 비가 내리는데 아니 이봐 대신 나 지금 시찰 나가려고 하는데 아니 비는 내리고 이거 하는데 그 신하가 뭐라고 했겠어요? 임금님 그거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뭐 임마? 좋은 일이야 이게? 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웅성웅성할 거예요. 저 사람은 주책 없이 항상 좋은 일이래. 지금 비가 와서 임금님이 못나게 생겼는데 좋은 일이라고 웅성웅성하는데 아니 너 일로 와봐. 그러면 왜 그게 좋은 일인지 말해봐. 그랬더니 아니 임금님 이런 날은 뭐 휘황찬란하게 퍼레이드 나갈 게 아니고요. 몰래 가서 백성들의 삶을 보는 겁니다. 비 오는 날은 뭐 부쳐먹지? 빈도떡 부쳐먹는 것도 보고 백성들의 삶을 보다가 그때 임금님께서 불시에 그냥 짠 서프라이즈로 나타나는 거예요. 글쎄 그게 아멘한 일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주 좋은 일이라고 했더니 임금이 생각해보니까 아 그래 그거 아주 좋은 일이네. 그거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백성들한테 또 대히트를 친 거예요. 야 역시 우리 임금님은 서민의 임금님. 박수를 착착착 받았어요. 아 그래서 야 정말 그거 진짜 좋은 일이네. 한 번은 그런데 태양이 뜬 겁니다. 태양이 뜬 게 너무 뜨겁게 뜬 거예요. 이날도 못 나가게 생겼어요. 아니 비 오는 날은 그렇다 치고 오늘 태양이 떴는데 이런 날도 못 나가니 여봐 신하 이런 일에 대해서는 자네는 어떻게 생각? 아 좋은 일입니다. 근데 뭐가 좋은 일이야? 임금님 이런 날은요 나가서 땀만 흘리고요 고생 많으니까 이런 날은 임금이 좋아하는 사냥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멋지게 즐기는 겁니다. 그 임금님이 사냥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날 가서 사슴도 잡고 돼지도 잡고 진짜 즐겁게 노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 진짜 신하 마음에 들어. 정말 좋은 일이구나. 정말 너는 생각이 좋아. 임금님이 마음이 기뻐졌어요. 근데 사냥 다녀와서 이제 사냥 장비를 이렇게 점검을 하는데 대개 여러분 활도 보면은 뭐 깎아야 되고 다듬어야 되고 그러는데 이 칼을 다루다가 뚝 놓쳐가지고 손을 그냥 확 뺀 거예요. 피가 그냥 철철철 나는데 여봐라 여봐라 내가 다쳤도다 빨리 의사. 그래서 막 붕대로 감싸고 막 온 궁궐이 난리가 난 겁니다. 아 왜 이런 일이 기분 좋게 사장 나갔다 와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단 말이냐. 여봐라 신하. 그런데 누가 왔겠어. 붕대 싸고 있는데 신하가 임금님 그거 아주 좋은 일입니다. 너 임마 너 미쳤어? 지금 내가 피를 철철 나고 있는데 누구 열받게 하는 거야? 야 이놈 이거 미친놈 아니야. 감옥에 가둬. 그래서 자기 이제 상처 싸매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이제 치료한 다음에 진짜 많이 다쳤네. 근데 그 아까 그 감옥에 가보자. 감옥 가서 물어봤대요. 야 좋아 나 다친 거 만약에 좋은 일이 아니면 너 계속 감옥에 있어야 돼. 근데 내가 너한테 물어볼게. 너 지금 감옥에 갇힌 거 좋은 일이 아니야. 그랬더니 그 신하가 뭐랄게요. 그거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기분도 우울하고 그러니까 야 딴 애 데리고 와. 딴 신하 데리고 와. 걔하고 같이 사냥 나야 되겠어. 근데 사냥을 둘이 간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다른 신하를 데려왔는데 그 사람은 길을 잘 몰라요. 그래서 둘이 말을 타고 짐승을 잡으러 다니다가 길을 잘못 들었는데 식인종들이 파놓은 탐정에 둘이 속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임금하고 다른 신하가 잡힌 거예요. 잡혀서 이제 식인종에게 잡혀먹기 직전 뭐 음악이 나와야 되겠지. 두두두둥둥둥둥 짜자자잔. 그래서 그날따라 이거 뭐야 이거 경호원들도 안 데리고 오고 큰일 났네. 임금이 뭐예요? 잡아먹으면 끝이지. 죽게 생긴 상황인데 추장이 딱 나오더니 자 오늘 우리 같이 뜯을 식량을 점검합시다 하는데 이제 딱 보더니 이거는 불량품인데 우리는 원래 그 상처난 식량은 먹지 않는다. 그래서 임금은 풀어주고 그 멀쩡한 신하만 잡아먹었대요. 그래서 임금이 이제 궁궐로 돌아온 거야. 그 상처를 이거 진짜 좋은 일이구나. 그래가지고 그 감옥부터 간 거예요. 야, 네 말대로 진짜 이게 좋은 일이 됐어. 내가 살아났는데 아마 식인종들은 이제 특공대 보내서 일망타진했겠죠. 근데 이제 물었다는 겁니다. 근데 네가 감옥에 갇힌 게 왜 좋은 일이야? 그랬더니 임금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안 따라갔으니까 내가 안 잡혀먹었잖아요. 알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꼭 여러분이 도착할 목적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좋은 일입니다. 이 자리로 가야 돼요. 여러분 혹시 뭐 시어머니하고 싸웠을지도 몰라.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혹시 홍두깨 같은 거 들고 싸웠나? 그래도 그거 좋은 일입니다. 이 정도로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되 저는 그래서 저 성경을 읽으면서 유심히 봤습니다. 자,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과 딱 맞물려 있는데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어느 성경을 봐도 다른 성경을 내가 성경을 한 10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봐도 8장 27절하고 28절은 분리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초긍정적인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일어난 모든 일 해보세요. 그거 좋은 일입니다. 아유 큰일 났네. 지금 또 3000% 빠져가지고 설교 어떡하지? 5분 내로 빨리 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4장 18절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는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원어를 보니까 너희들이 다 합쳐서 방언하는 것보다도 나 혼자 방언하는 것을 더 많이 말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도 방언을 많이 기도하셨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 선생의 많은 고통, 괴로움을 이긴 것은 뭐냐면 바로 믿음의 방언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방언을 하고 예언하는 교회도 물론 늘어나고 있는데 질서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게 중요하고요. 덕이 세워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20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니 뭘 보고 죄 사함 받았다고 했습니까? 회개 보고 했어요? 아니면 통회하고 탄식하는 걸 보고 했어요? 아니면 사케오처럼 회심하고 행동이 변하는 걸 보고 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딱 한 가지 믿음 보고 네 죄 사함 받았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방언을 말하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아름다운 세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꼭 믿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밝게 믿으세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우리의 축입니다. 여러분 항상 이 질문합시다. 하나님이 지금 네 마음의 상태를 기뻐할 것 같으냐? 여러분 덕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믿음과 덕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의사를 또 모두가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믿음과 덕을 세우는데 사용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이 주님을 기쁘시게 없을 거라고 가르칩니다. 주여 이 시간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방언하고 예언을 말하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 아름다운 덕의 열매를 맺으라. 비관에 빠지지 말고 쉽게 슬픔에 빠지지 말고 너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모든 일을 좋게 볼 수 있는 큰 믿음이 내게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나오니 주여 듣고 깨닫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치유함을 주시길 바랍니다. 처음 사랑을 주시고 처음 믿음을 주시고 큰 역사 주시길 바랍니다. 적은 그릇에 큰 내용을 담으라니 얼마나 버겁고 힘듭니까? 주여 이 시간 우리가 아무리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해도 우리에게 믿음이 비좁고 비관적이고 슬프며 우울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덕이 없어서 또 질서도 없고 분별력이 없다면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목적지를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광명시은 인천 성도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할지로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결론, 이것까지 유튜브 올라가야 돼. 결론, 방언과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믿음을 충만히 가지세요. 그거 없으면 아무 소용이 아닙니다. 또한 여러분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아닐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여러분의 열매를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 열매는 너무 소중해서요 자꾸 와서 짐승들이 따먹으려고 그래요. 마귀가 그걸 노려요. 우리 열매를 잘 지키고요 여러분 맑고 밝고 환한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